2000년대를 시작하면서 많은 학자들, 특히나 트렌드에 관계돼서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들이 새 시대라는 단어를 사용했죠. 그래서 강조한 세 가지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쳤어요. 3F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강조를 했죠. 그 첫 번째는 필링이었습니다. 필링의 시대. 다시 말하면 느낌과 정서가 살아있는 시대. 1900년대보다 훨씬 2000년대는 감성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두 번째 픽션. 미래를 꿈꾸며 나가는 환상의 시대를 갖게 될 거다. 꿈을 꾸는 시대. 열정을 갖고 꿈을 꾸는 시대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피메일입니다. 여성의 시대가 된다. 모든 일에 여성들이 잡게 되고 남성들이 물려가면서 힘없고 그리고 노무자 같은 신세가 되는 남자들이 수없이 많아질 거다. 이렇게 그 당시에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약간 여성화되기는 해도 평화롭고 그리고 안락하고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 평화로운 시대가 될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23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대가 들어서서 2000년, 23년을 지나는 사이에 어느 한 해 전쟁이 없던 해가 없었습니다. 어느 한 해 쿠데타가 없던 해가 없었고 내전이 멈춘 해가 없었습니다. 2021년부터는 전쟁이 확대되기 시작을 했고 사상전쟁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생기는 전쟁들이 늘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전쟁이 가득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불안한 시대를 보내고 있죠. 트렌드를 연구하고 트렌드를 읽는다는 전문가들조차도 20년 후에 이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런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에다가 더 첨부하여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육에 속했던 가치관 이게 다 죽어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되는데 이제 그 안에 감춰진 생명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헬라어로 인간이라는 말은 안트로포스라고 말하죠. 헬라의 원 의미를 따르면 위를 바라본다 이런 뜻이에요. 인간은 위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니 이것이 헬라어가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단어의 뜻이고 라틴어에서 전승해 온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땅의 가치관을 쫓아갑니다. 땅의 가치관을 쫓고 땅에서 돈 벌 것들을 쫓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죠. 오늘 그래서 본문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제부터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가르침만 갖고 있나요? 아닙니다.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2절로 3절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것은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 대체 이것이 무엇일까요? 이 감추어진 생명, 이 생명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 영적인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물은 내가 간직하고 내 보일 때가 있는가 하면 둘 때는 꼭꼭 싸두죠. 그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숨겨 놓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컴퓨터 시대이고 정보화 시대예요. 이젠 챗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AI를 통해서 급속히 발달하면서 숨길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 통신을 통해 전 세계에 퍼져 있습니다. 과거에 감추었던 것 백일하에 다 드러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생명이라는 것, 이것은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감추어진 것인데 도저히 알 수 없는 것, 세상은 다 드러나지만 하나님이 감춰놓은 이것은 도저히 알 수가 없대요. 세상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춰진 새 생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이 귀한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감추어진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비스러운 보물,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새 생명은 그 누구도 발견할 수 없고, 그 누구도 설명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만들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 영생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얻으신 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 분들,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것으로 찾아낼 수 없는 비밀스러운 생명을 저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추신 새 생명을 소유한 영생을 얻게 된 복된 사람들,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우리의 새로운 생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되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저 사람 운동 때문에 사는 것 같아. 저 사람 돈 때문에 사는 것 같아. 돈. 대체 왜 사는지 평생 살면서 돈밖에 몰라. 저 사람은 딴 거, 옷도 그냥 맨날 못같이 입고, 그냥 밥도 그냥 맨날 못같이 먹고, 돈만 잔뜩 모아. 저다 불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다시 정리하면 그의 생명이 그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생명이 운동이야. 저 사람은 돈이 생명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똑같은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감춰진 생명이 있다는데,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영생이 우리에게 소유되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삶의 생각이 영생과 관계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서 살아 움직이시기 때문에 내 모든 삶의 생각과 내 모든 삶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의 가치관이 우리에게 가치관이 되어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예수의 명령하신 말씀의 진리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감춰진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작가 폴 샤르트르는 자신의 희곡에서 한 사람을 등장시키죠. 출구가 없다라는 이 희곡에서 아이네츠라는 사람을 통해 지옥에 대해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무대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해서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야, 이렇게 막 외치게 하죠. 지옥은 다른 것이 아니야. 잘 갖춰진 집이지만 밖을 내다보면 창문이 없고 나가야 할 출구가 없는 것, 그게 지옥이야, 이렇게 외칩니다. 유황불이 활활 타는 것, 그것만이 지옥인 줄 알아? 아니야.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할지라도 뛰쳐나갈 수 없고 창문이 없는 곳, 그것이 지옥이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하면 폴 샤르트르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이 희곡을 통해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출구가 없는 인생, 미래가 없는 인생, 영적인 보물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고 따라가다가 그만 놓쳐버리고 잡아도 허망하기 때문에 아무것이 아닌 걸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생명, 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돈을 쫓아갔어요. 집도 사고요, 차도 좋은 거 사고요, 막 사고 살아갔어요. 여기저기 자랑도 하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 잡으려 해보니 아무도 잡히는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이아몬드 수준은 되지 못해도 금수저 정도는 됐던 사람이죠. 그죠? 그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 학자 중에 율법 학자였죠. 왕족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였어요. 그건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들은 꿈도 못 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로마인이었어요. 바울 스스로도 내가 자랑할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이것들이 모두 쓸모없는 배설물과 같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외쳤죠. 이렇게 가슴을 쳤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갈등이었어요. 자신이 살아온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이었음을 알게 되며 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을 돌려 살펴보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모든 것들, 자신이 과거에 쌓았던 모든 덕, 공,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겠더라는 거죠. 이제 바울은 오직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감추어진 보물처럼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너무 기뻐하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물을 내가 발견한, 남들은 이거 뭐 찾아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지만 나는 이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감추어진 새 생명을 찾는 이들, 그것을 갖고 있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감사하시면 좋겠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정성스럽게 만들었던 포도주가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많은 손님들이 와서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잔치를 다 지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신나게 잔치를 베풀었더니 이제 준비했던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죠.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고. 그 예수님이 그냥 물 떠와. 그냥 물을 갖다 들러붙다가 갖다 주랍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보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우리에게 줄 수가 있냐고. 이런 좋은 포도주를 아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어디다 숨겨놨었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왜? 그들은 알코올기가 없을수록 좋은 포도주거든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포도주가 되지 않는 비결이 뭐냐고 좀 되묻고 있는 겁니다. 맛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포도주, 이걸 감추었다가 내어놓은 것처럼 느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감추었다 내놓은 포도주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감춰진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비로소 새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인간이 쌓아놓은 공로, 인간적인 수고, 노력, 과학의 발달, 인간의 삶들을 더 증폭시키고 좋아지게 만든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니요, 구원의 길에, 천국 가는 길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받은 새 생명의 삶, 이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만,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 원하시는 천국을 소원하는 사람이 되고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감추어진 생명을 찾아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해요. 여러분 꼭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감추어진 이 생명은 장차 나타날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제자들이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됐죠? 그리고 거지가 됐죠? 라고 물었어요. 대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았어요. 저렇게 된 병든 자들, 저 질고를 겪는 자들 다 부모의 잘못이거나 자기가 지은 죄 때문이야, 이렇게 말했죠. 욥기서에도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말하죠. 차라리 죽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모의 죄도 아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의 비밀을 보이기 위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주시고 참된 생명을 받게 하시고 영생에 들어서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고가 있는 분이 있나요?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나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아픔을 겪고 있는 분이 있나요? 대체 나는 왜 이럴까? 갈등이 생기나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갈등하지 마십시오. 바로 당신들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자 하심 때문입니다. 질고를 당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그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왜 잘해라고가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드러내실까를 기대해 봐야 합니다. 부모님이 치매로 고생하시는 가정이 있나요? 왜 우리 엄마 아버지 이럴까? 그러지 마십시오.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영광이 드러날까를 기대해 보십시오.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롭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비밀스러운 미래, 이거 계획되어 있어서 하나하나 내게 다가옴을 믿으시고 아멘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후의 승리의 능력을 갖고 사는 삶, 마지막 이 능력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삶, 마지막 승리를 바라보는 삶, 이것이 감춰진 생명의 또 다른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의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의 신학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안의 신학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표현이 골로새서에 4번이 나옵니다. 전체 바울 서신 속에 10번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안에만 4번이 나와요. 그리스도와 함께, 이 표현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감춰진 생명이라는 이 표현. 그래서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만 있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거예요. 동강의 가족 여러분, with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날마다 승리의 영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는 삶의 비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내는 편지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7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건 여러분 우리가 부탁해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에다가 바울이 가르치며 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감춰진 생명, 영생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자녀를 믿고 걸어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리가 덜덜덜 떨며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판정성으로 겨우 이기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은 넉넉하게, 완전하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카운터 펀치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40년 동안 고생을 죽도록 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좀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20세 이상은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패배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떡하려고 그래요? 이 소리만 하던 사람 다 죽었습니다. 그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광야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전쟁과 아픔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이 고통에 뼈저리게 있는 이 고통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가나안 땅에 두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녀왔던 가나안 땅, 바로 거기서 봤잖아. 그곳으로 우리는 갈 거야. 이 믿음을 갖고 있었죠. 동강의 가족 여러분, 힘드셔도 오늘 이 말씀을 간직하고 마음을 천국에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땅에 거지같이 살아야 되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잡고 몇 년 뒤 또는 내년 아이들이 성장하고 난 다음 그때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바라보면서 아니 저 집은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생긴 것도 그렇고 근데 어떻게 저렇게 됐지? 라고 물을 때 우린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감춰진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래의 비밀의 세계 갈렙과 여호수아가 갖고 있었죠?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 같을 수 있습니다. 동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최후 부활의 능력을 가슴에 품고 승자가 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인간의 공로나 나의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진짜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부탁합니다.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감춰진 영원한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이 약속을 믿고 찾아내서 영생을 얻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되어지기를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나갈 출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찾아와 주셨는데 출구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그리고 대림절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내가 널 향해 간 바로 그때가 되었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대림절기에 우리를 향해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기를 원하시는 그분 손 꼭 잡으시기 바라고 감추어진 생명, 영생을 소유하셔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